반갑습니다. 불제안전이라 부처가 눈앞에 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살 때는 부처님은 절에 있다,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오물교 들어오니까는 처처불상 얘기를 해요. 처처불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곳곳이 부처님 모습이다. 만물이 부처님 모습이다. 어떻게 만물이 부처님 모습이냐? 부처님은 절에 있고 삼천년전에 인도에 있었고, 그런데 왜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이 얘기를 하느냐? 불제안전 우제심이라. 눈앞에 있다. 이 최초부터 얘기죠. 눈앞에 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부처란 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곳곳에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지더라. 그래서 부처가 우리 눈앞에 있어. 우제심이야. 또 마음에 있더라. 그러니 어찌 멀리 찾고 또한 헤아리려 하느냐, 짐작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 기구설을 난등소. 공기를 넣어가지고 가운데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등기구 있잖아요. 이것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 공기를 데워주지 않으면 오를 수 없고, 또 이렇게 고무풍선같이 날리는 그것도 바람 빠져버리면 오르기 어려워. 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이 오르기가 어렵다. 설도 이제 빠져나간다. 이것도 그 공기가 빠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가면 깊이 오르기가 어렵다. 신몰인신 사설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정신이 빠져나가면 이건 불타버린 숲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숲이라 할지라도 불타버리면 그 숲이 태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임금 아니에요? 조선을 건국한 뒤에 이제 이성계 임금이 심심해.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무학대사를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임금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임금이다, 신하다, 또는 중이다, 속세 사람이다,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우리 농담을 하면서 한번 지내보자. 임금이, 당신이 나한테 왔으니까 손님이요. 그러니 당신이 형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줄 터이니 곡해하지 말아라. 걱정 말라고 하라고. 줄인, 다시 말해 굶은 개와 같다, 강아지와 같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돼지와 같다 하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 동물의 비유해서 좀 비하를 한 거예요. 듣고 보면 기분 나쁜 얘기죠.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꼴꼴 웃으면서
그럼 당신도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부처님 같습니다.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제안전 우제심이 부처님 같은 내 눈앞에 있다. 또 내 마음속에 이게 부처님이요. 이성계 당신이 부처님 같습니다. 이성계 그분인데 듣고 보니까는 나는 저 사람을 아주 비하해서 한 얘기인데 무학대사는 최고의 존엄이라 할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굶은 개와 같다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갖다 부처님 같다 하냐.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얘기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응? 부처님의 그 눈에는 부처만 보여.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결국은 이성계는 개가 돼버리고 무학대사는 부처가 된 거라. 그래서 처처불상 얘기도 바로 당신이 부처다. 응? 만물 하나하나가 이 칠판도 부처고 전등도 부처고 모두가 다 부처다. 그래서 그 부처가 눈앞에 있어. 또 마음에 있어. 결국은 내가 부처가 돼야 부처를 보이고 내가 조사가 돼야 조사를 보이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 정말 어째서 멀리 찾으려 하고 또한 헤아리고 짐작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야, 지금 여기 있는데 응? 여기 있는데 왜 멀리 찾으려 하느냐. 기구에 바람 빠지면 오르기 어렵듯이 이 우리들의 몸에 정신 나가버리면 내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풀 한 폭이 살지 않는 저 산에 숲과 불탄 숲과 같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불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사람이 이렇게 피난을 하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말이죠. 뭐 동물이여 식물이여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 내 몸도 부처님 몸이지만 거기에 정신이 나가버리면 이것은 부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만물 하나하나가 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내가 부처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물게 들으니까 처처불상 얘기를 해서 어떻게 부처는 저 절에가 있는데 왜 만물 하나하나를 놓고 이건 부처다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런상의 그 진리가 법신불의 진리가 하나하나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 부처가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처로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불제완전 우제심이 원을 전마원묘여양짐가 기구 서를 난등소하니 몰신인신 사소림이라. 부처가 우리 눈앞에 있어. 우제심이야. 또 마음에 있더라. 어찌 멀리 찾고 또한 헤아리려 하느냐. 짐작하려 하느냐. 등기구 있잖아요. 바람 빠져버리면 오르기 어려워.
사람 몸에서 정신이 빠져나가면 불타버린 숲과 마찬가지다. 다음으로는 우주무변이다. 우주는 가장자리 없지요. 다시 말해 끝이 없다 이게입니다. 끝이 없다. 우리가 볼 때 저 어디 우주 끝. 그러면 우주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에서 또 봐봐라. 역시 우주가 펼쳐 있다고. 그래서 우주는 절대로 끝이 없다. 우주무변 난학짐. 우주 가장자리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짐작하기가 어렵다. 과학계에서도 그 우주의 생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생성됐다는 얘기는 우주가 이렇게 변화를 이루면서 현상의 우주가 이제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생성이 되기 이전은 어떤 상태냐?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밝혀내기 이전의 그런 상태, 밝히고 이전의 상태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결국 우주는 무변이다. 가시 없다고 말이에요. 가시 없다. 그러지 확실하게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주다. 짐작하기도 사실 어렵다. 어떻게 짐작하냐고 말이에요. 현성이를 채양음이라.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놓여 있다고 봐야죠. 놓여 있고 음양이 갈라든다. 채라는 것은 오고 가고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윤과 양이 돈다고 말해요. 일월도 돌고 음과 양도 돌고 별들도 돌고. 그래서 이제 북극성이 이제 이 북극성이 중심별 아닙니까?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돈다. 한 1분 1초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 계속 돈다. 일도 돌고 음양도 돌고 다 그래 돈다. 원심대광 비흔며. 원래 마음, 본래 마음. 이 마음은 크게 비었다. 그냥 빈 거예요. 태워. 그러니까 대광이란 말은 태워다. 크게 비었다. 다 비었다. 태워 비흔며.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우주를 무변하게 했으니까 가시 없으니 어떻게 흔적을 찾습니까? 이 흔적이란 말이에요. 흔적이고 이건 찾는다고 말.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조금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념중생 불조임이라. 그래서 한 생각이 나오게 되면 부처와 조사가 다다르느니라. 이제 부처가 나오고 조사가 나와. 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생각 날 때, 그러면 이러한 한 생각에 불처 조사가 나올 정도의 그 마음이라 하면은 깨어진 마음, 깨쳐진 마음, 열려진 그런 마음이 결국은 불처 조사가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이렇게 가시 없더니 짐작하려고 말이라. 그럼 짐작하는 어떻게? 깨달음으로 해라. 깨달음으로. 깨침으로 그 우주의 궁극체를 알고 또 일월 음양 이런 것들이 계속 돈다는 사실도 알아라. 그래서 마음을 크게 비워. 원래 그 마음을 크게 비워라. 그래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의 마음, 태어의 마음, 대공의 마음. 그러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조사도 따라서 다다르게 된다. 즉 내 안에 내 부처, 내 안에 내 조사,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종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려고 말고 이렇게 우주무변이고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원심대광이라는 크게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그 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묶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우주무변처럼 또 원심대광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의 삶도 우주와 더불어 이렇게 넓게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진리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죠.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부처조사가 걸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생을 이렇게 펼쳐갈 것이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우주무변 난학짐이요 현성일월 체음양이라 원심대광 피흔묘이기니 일념출생 불조림이라. 우주 가장자리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짐작하기가 어렵다.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 매달리는 거예요. 음양이 갈바든다. 원래 마음. 이 마음은 크게 비었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생각이 나오게 되면 부처와 조사가 다다르느니라. 다음으로는 신수양문, 신앙과 수행의 두문, 여기에 대한 시를 한번 읊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공묘유는 독수맹이요. 우리의 그 교리도에 이런 짝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나눠서 이런데 유는무로 무는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신학문, 한쪽은 수행문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수행문이에요. 정말 참으로 비워진 그 묘한 자리를 수행을 통해서 터득해라, 깨쳐라. 주로 그러한 의미이고 인과보응 돈신적이라. 인과 반드시 보응이 된다. 원인 결과가 보응이 돼. 그러면 신앙의 길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묘유는 주로 사막이 이주라고 하면 인과보응은 결국은 사은이 주가 된다. 그래서 사은의 다시 말해 사은이라는 경계에 당초에 불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에 따라서 보응은 복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가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분명히 신앙의 길이 있다고 말이죠. 이동양문 오교리인이 두 기둥 아니에요, 이거? 한 기둥, 두 기둥, 두 기둥인 두 문은 우리의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가 절대 믿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니다 말이죠. 또 닦아라 이렇게 것도 아니다 말이죠. 신앙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신앙해라. 두 기둥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해도 수행이 넉넉해도 이건 수행을 다른 사람이 아니, 다시 말하면 온불교 교인이 아니고 또 수행은 잘하는데 신앙이 부족하고 하면 이것 역시 온불교 교인이 아니다. 항상 양문이기 때문에 두 문이기 때문에 우리 교리 자체가 두 문이기 때문에 신앙과 수행과 신앙을 병일을 해라. 병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실체 대원생이라. 그래서 진리의 큰 실질적인 바탕은 결국 큰 근원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볼 때 그야말로 꽉 짜여진 우리의 교리가 어떤 교리보다도 균형을 잘 맞추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그 수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 해드리고 한번 약문에 대해서 읊어볼까 합니다. 진공묘유 독수명이요 인과보응 돈신정이라. 이동양문 오교리이니 이런 실체 대원생이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